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루 시작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위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수단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얻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호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탯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는 이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서 이것으로 숨을 쉬고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예요. 이것이 막히면 아이는 죽습니다. 자, 기도는 영혼의 탯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채워야 할 그런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아들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뜻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주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잘 해결되겠지 라고 하면서 기도에 나태한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방심입니다. 테레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에 관해 아주 기가 막힌 슬라브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기도가 한쪽으로 올라가면은 두레박처럼 축복이 내려온다. 참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의 두레박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그러면은 축복의 두레박이 끊임없이 내려올 것입니다. 자,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종종 기도의 힘을 잃거나 또는 기도를 중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응답이 더디오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좀 더 멀리 내다볼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절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중단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힘없는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도와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는 자비롭고 또 선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끈질기게 그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가 번거로워서 귀찮아서라도 결국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아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이 권면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노트북에 저의 기도 제목을 적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긴급한 목회 사항이라든지 또는 멀리 목표를 두고 있는 목회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중보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노트북을 쓰기 전에는요, 기도 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직접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하루는요,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이 작은 기도 노트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과연 이것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응답이 됐습니다. 어떤 것은 며칠 뒤에, 어떤 것은 몇 년이 지난 뒤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두레박을 올립시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응답의 두레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은 축복의 두레박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의 두레박을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하나 응답받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